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솔로몬의 부와 지혜 그리고 가진 소유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열왕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긍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남부의 홍해와 또 북서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과 다 교역할 만큼 그는 이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은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막대한 양의 금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년에 들어오는 세입금의 그 금 무게가 666달란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66달란트는요. 22톤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년에 22톤의 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값지고 진귀한 수많은 이 물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 병마를 수입해서 병거생에 두고 예루살렘 왕의 곁에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되팔아 이득을 남기기도 했다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만 가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여만 가는 재물입니다. 금방패, 상아로 만든 금보좌,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고 번쩍이는 식탁과 수많은 값비싼 물건들. 이것이 과연 축복인 것이라서 이것을 열거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되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지계표 이동을 금지시키고, 은금 쌓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사병과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병거성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이거는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저자가 왕 곁에 이 병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의지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그가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병력 증진과 부의 축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발로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은근히 깔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 드러내고 왕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용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돈이 많다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왜 솔로몬의 이 지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것은요, 솔로몬이 이제 10장, 이제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는데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솔로몬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이나 배려, 왕의 그 지혜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초반에 창기를 위해서 심판한 것 외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뼈아픈 대목이에요. 그게 솔로몬 왕의 이 사건들, 이 모든 그 통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뭔지 모를 불편함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그 백성이 귀한 백성이고, 이 백성이 수요가 심히 많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들이 나열되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위 기간 동안 끝없는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은 건축하는 이 일에 지쳐가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 666달란트라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666은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666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인간의 최대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요. 그 7에 이르지 못하는 6이 3개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모자란 인생임을 말하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위대한 인간이다, 그것은 인정해요.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 왕일 뿐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런 내용이 그가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약화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질수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기 때문입니다. 고인물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약동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결국 솔로몬의 이 모든 소유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이 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는 악의 뿌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우리를 대변하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겼는지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도망자였고 늘 압제와 폭압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위에는 늘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존경받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고난 없이 왕이 된 솔로몬,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 그것이 많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이 흘려보내는 인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 가진 것에 쌓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와 안식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먹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도록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